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은 룻기에 대해서입니다. 룻기는 우리 성경에서는 사사기 다음에 이렇게 놓여 있지요. 아마도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놓인 까닭은 사사기 첫머리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란히 이렇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룻기의 내용을 생각할 때 룻기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제도들 혹은 문화들이 배경으로 놓여 있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혼 제도. 수혼, 그 숫자가 형수나 제수처럼 형제의 아내를 가리키는 한자말, 그 다음에 결혼을 가리키는 혼이죠. 그래서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해서 우리 달리 표현하면 형사 취수, 형이 죽은 다음에, 형제가 죽은 다음에 그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20장에는 형제의 아내를, 이 아내랑 성관계하는 건 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고요. 그래서 그 형제의 아내, 형수든 제수든 홀로 남겨지게 되었을 때 남아있는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그 형수 혹은 제수를 아내로 맞아서,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이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이게 우리 신명기 25장 5에서 10절에서 다루는 형사취수 혹은 수혼제도라는 것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그런 점에서 형사취수 혹은 수혼제도는 홀로 남겨져 과부가 된 여성, 이제 자식도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여성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였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는 오늘날의 우리 결혼은 오로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 있겠습니다만, 고대 세계에서, 특히 구약 성경과 연관된 이런 고대 세계에서 결혼은 오직 하나의 목적입니다. 자녀, 자손 번식, 이게 오로지 결혼의 목적, 성관계의 목적,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홀로 남겨진 여성, 이 형수나 제수를 굳이 형제가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오늘 우리한테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따라서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겠습니다만, 고대 세계에서 자녀라는 것은 성관계나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뜻, 이러하다 보니 이런 형사취수 같은 제도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여성의 삶의 회복하고 연관된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업 무르기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의 희년 관련 규례 속에 등장하는 것, 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난해서 땅이 없어지게 남에게 팔아서 없어지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사는 것, 이런 무르기 제도가 레위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있지요. 그래서 결국 레위기 25장에 있는 기업 무르기, 신명기 25장에 있는 형사취수, 요 두 개의 제도가 이 룻기라는 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들의 결합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차근차근 룻기 생각을 해보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흉년입니다. 이 유대 땅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들에게 있던 두 아들, 이런 삶이 있었던 건데, 근데 유대 땅에 살기가 어려워져서, 흉년 때문에 어려워져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더라. 이게 룻기의 시작이지요. 이런 것들도 사실 룻기는 모든 내용을 다 말하는 게 아니다 보니 왜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에 가지?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이런 식의 흉년 때문에 이동하기.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저런 일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이 또 흉년 때문에 블레셋 그랄에 간 것, 이삭이 흉년 때문에 블레셋 그랄에 간 것,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나오고요. 그 점에서 비슷한 소재라고 할 수 있죠. 흉년 때문에 요 가족이 모압으로 가게 되었더라.
입니다. 근데 모압에 가서 삶이 괜찮았냐 할 때, 이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까지는 했습니다만, 그 뒤로는 계속 죽죠.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이 다 죽고, 결국, 살려고 모압 땅에 내려갔던 이 가족이 여인들 셋만 남게 되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세 여인만 남게 되는, 요게 이제 룻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배경을 이렇게 기본 무대 배경을 그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지요. 이 삶이 참 어려워진 시대, 흉년에다가 죽음에다가 정말 이거는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흉년과 죽음이라는 엎친 데 덮친 격 같은 삶. 특히 흉년 같은 자연재해는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자연재해지만 가난할수록 더 큰 충격이 되는 게 이런 자연재해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런 참상 속에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지?가 있습니다. 이게 배경인 거고요. 나오미 등장. 나오미가 자기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 둘이 나와 죽은 자들은 이 며느리들에게는 시아버지인 엘리멜렉, 그 다음에 각자의 남편들인 거겠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 개혁성경이 선대라고 번역한 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우리 가족에게 헤세드를 행했다고. 우리 헤세드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구약성경에 그 백성을 향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이게 헤세드로 표현되지요. 보통 인자, 자비, 사랑, 이런 말들로 될 수 있는 것이 헤세드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는 이제 모압 땅에서는 못 살겠고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차마 이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지는 못하겠더라라는 거지요. 유대 땅은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곳인데 거기에 어떻게 이 며느리들을 데려가나? 자기 거기 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완전히 너무 만만치 않은 막막한 삶이기 때문에 그 막막한 삶에 이 며느리들을 데려갈 수는 없다라고.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이게 룻기가 정말 사사시대라면 지금부터 3,000년 전인 겁니다. 3,000년 전의 까마득한 옛날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겨우 500년, 1,0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과부가 된 사람은 수절하라는 등, 수절하면은 그리고 연료문 같은 거 세워준다는 등 여성의 삶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렇게 한번 과부가 된 경우 평생 그 집에서 썩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이슬람 세계가 명예살인이다 뭐다 하지만 하나도 다르지 않았지요. 우리나라 역시 여성의 삶을 마음껏 짓밟고, 연려라는 말로 핑계를 대면서 마음껏 짓밟고 유린하고 그러했다 싶은 것이 있죠. 남자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아내가 죽으면 첩도 있고 임금님들은 후궁천지고, 솔로몬 형제님 아내가 1,000명, 3,000명이던가요? 이따구 짓들을 하는데 남편이 죽으면 자매들 같은 경우는 수절, 이런 참혹한 짓거리들이 난무했던 것이 현실이었던 걸 생각하면 나오미가 특별하죠. 너네 나랑 같이 가지 말고 여기서 너네 새로운 삶을 살라고 진정으로 돌아가서 룻기에서는 이 두 며느리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나오지 않지만 분위기는 아주 젊은 나이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두 부부가 다 아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꽤 젊은 부부들, 젊은 여성들이었다 싶습니다. 나오미가 이 두 여성들 보고 나 따라가지 말고 신정에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라고,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두 며느리가 펑펑 울면서 아니라고, 우리 어머니랑 같이 가겠다고. 이거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이 세 자매가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는구나, 서로 간에 긍휼히 여기고 서로 간에 인자, 자비, 사랑, 헤세드를 베풀고 있구나 인 거죠. 이걸 룻기가 줄기차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참혹하고 끔찍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서로에 대한 긍휼과 배려와 사랑과 자비,
이것만이 이 난세를 흉년과 죽음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룻기가 저는 초지일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싶습니다. 펑펑 울다가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하도 가라 하니 나오미가 가라 하니 이 가려고 마음 먹고 룻은 끝까지 남지요. 이때 이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너네 나랑 같이 가면 어떤 미래가 있냐면서 이 형사 취수 요 제도 이야기를 이 1장에서 하고 있지요. 내가 지금 남편이라도 있어야지 자식이 있으면 너네랑 결혼해서 너네를 다시 또 대를 이어가게 할 수 있을 텐데 자기 안에 지금 남편도 없고 지금 남아있는 뭐 어린 자식이고 뭐고 안에 자식도 없고 오늘 밤에 내가 남자를 찾아서 결혼한다 할지라도 언제 그 아이가 자라서 너네를 맞아들일 수가 있겠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에게는 희망이 없으니까 나에게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 너희들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짚고 갈게 형사 취수 제도가 오늘날에는 하나도 납득되지 않는 제도이지만 구약 안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제도는 희망과 연관된 제도라는 겁니다. 홀로 남겨진 과부 여성의 삶이라는 게 자식도 없다 보니 기업이 제대로 올 수도 없어서 삶이 초토화가 되는데 이 자매로 하여금 살아갈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게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하고는 저는 약간은 차이가 있다 싶습니다만 그래서 형사 취수 제도는 홀로 남겨진 여성의 희망, 어떻게 내가 미래를 살아가지 이걸 위해 존재했던 제도구나 라는 걸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신명기 25장의 형사 취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날도 그런 제도 살려요. 개소리인 겁니다. 그걸 살릴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어떻게 삶이 막막한 지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일까? 이게 저는 오늘날에 우리가 신명기 25장을 읽으면서 고민해야 될 이슈일 겁니다. 해서 나오미는 자기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고대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겠지요.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이 없고 남편이 없다. 그럼 이 여성의 삶은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은 안 그래요. 자식 없고 남편 없다. 아이 자매님 자유롭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뭐 고대 세계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오미로 대표되는 요 시기 고대 이스라엘의 여성의 희망에는 철저하게 가부장제가 존재합니다. 오늘날엔 시도 안 먹혀요. 그렇지만 룻기는 수천 년 전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 가부장제, 남자와 아들이건 남편이건 남자에 기반한 가부장제가 희망이라는 것의 내용에 있구나라는 거죠. 해서 나오미는 내 삶에 희망이 없다. 왜냐? 남편이 없고 그 다음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르바 보고 룻 보고 너네 돌아가라. 그래서 너네 새로운 남편 맞이하고 자식 놓고 살아라. 뭐 이렇게 권했던 것이지요. 그럴 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해서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게 룻은 알았어요. 나오미를 따라가는 순간 자신의 삶에 결혼은 없을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식도 없을 거다라는 거. 왜냐하면 나오미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남편도 없기 때문에 자기 삶에는 이게 없겠구나. 남자로 상징되는 뭐 형수든 제수든 하여튼 남자로 상징되는 그 어떤 희망이라는 것은 없겠구나라는 걸 룻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더라라는 거죠. 이거 짚을 만한 것이 수천 년 전을 배경으로 한 고대와 연관된 본문임에도 룻의 미래는 남자 중심의 미래는 아니었다라는 것. 결국 우리는 알아요. 보아스 형제님이랑 결혼해요. 결국 남자랑 결혼해서 뭐 이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이런 일이 있지만 적어도 요 순간에 룻은 남편 같은 거 없어도 돼. 아들, 자식 없어도 돼. 나 이 나오미 홀로 두지 않겠고 그와 함께 살겠어. 이게 룻이 내렸던 결정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왔든지 간에 룻의 이런 행동도 말해주는 게 있는 거죠. 그 참혹한 시절에 우리의 희망은 뭐냐? 망할 놈의 남편이냐? 자식이냐? 나중에 보아스랑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뭐 이런 일까지 있어요. 룻기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희망이 뭔데? 다윗이야? 남편이야? 이런 게 희망이야가 아니라 홀로 남겨진 나이든 여성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룻의 결단, 그게 희망인 겁니다. 그게 룻기가 난세를 향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구나, 이죠.